지난 시간에는 이 요한이서의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이 사랑과 진리라는 두 가지 신앙의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요소는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항상 이 성경의 진리의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하며, 또한 진리를 알고 지키는 일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빠져있는 신앙은 결코 거듭난 성도의 참된 신앙일 수가 없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을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기 위해서도 역시 성도들은 항상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 사랑과 진리를 매우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 요소를 그대로 이 본론 부분으로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 편지의 본론 부분, 이 편지의 이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본론의 첫 부분의 주제가 사랑이고 두 번째 부분의 주제가 진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서의 두 가지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여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맨 첫 부분에 너희 자녀들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90대의 나이로 매우 연로했던 요한 사도는 당시에 이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그의 자녀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평생 많은 기도와 영적인 씨름을 통과하면서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화되어 가면서 참된 사람이신 이 사람의 형상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회란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영적인 출산의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직접 부여해 주신 참된 목회자는 이러한 해산의 과정을 반드시 겪음으로써 이 목회의 원리를 반드시 체험적으로 배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목회에는 아무런 좋은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각 사람이 거듭난 자녀가 되어야만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좀 이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목회자는 목양을 위한 수고를 항상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역시 믿음의 싸움과 시련의 연단을 직접 통과해 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란 것은 참으로 길고 어려우며 고생과 수고와 많은 눈물을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회자들의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요한은 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꼭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율법 조항에 또 세밀한 세부 규칙을 또 붙여서 그 규칙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주의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명의 요약이 사랑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경 전체가 그 두 계명에 다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에 모든 성경 전체가 다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항상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나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한 아무 영적 유익이 없는, 영원한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 분명히 진리를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평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 열매도 없는 쭉정이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와 신학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평생 교리적인 신학적인 엄밀성을 추구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지식에 대한 열심이 반드시 참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지적인 열정을 가지고 교리와 신학 연구 자체에만 몰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 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살리고 전 교회 전체에 큰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과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한 사람들로서 그런 사랑 가운데서 신학 연구와 말씀 전파에 정말로 초인적인 열정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칼빈주의를 하고 아무리 바른 교리와 신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해치며 교회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계명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르친 계명대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허영심과 외식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더군다나 자신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욱 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참된 사랑이 없이 지식만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며 그들에게 가르침받는 사람들까지도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는 하되 진리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10계명은 모든 율법적인 기준을 다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세상의 기준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의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빠져서 오순절에 은사주의의 실행에 빠져서 방언을 비롯해서 열광주의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의 종교로 이해를 해서 어떤 이 세속적인 이웃 돕기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혹은 NGO 단체에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영적인 가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류애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사랑이란 것은 항상 불의할 뿐이며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어져 있는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기뻤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왜 기뻐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함께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역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기쁨에 대해서 요한 3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너희의 진실함에 대해 증언할 때 나는 매우 기뻤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 말씀처럼 참된 말씀 사역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곧 그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모든 어려움과 고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에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들은 그의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때 나중에 그들로 인해 받게 될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영광스러운 기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참된 목회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찰 때에 올바른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목회를 통해서 이러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를 항상 하고 있고 또 목회자 역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굳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사도는 4절 말씀에 이어서 5절과 6절에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고 또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이 계명을 알고 더 잘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부녀여 이제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어떤 특별하거나 어떤 특이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은 똑같은 부탁을 요한 1서에서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라고 했고 또한 요한 1서 3장 11절에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가 이렇게 똑같은 부탁을 두 편지에서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령께서 정말 지극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 사도가 임의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아주 친숙하고 당연한 계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사랑의 계명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된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계명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 안에 하나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거기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랑의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께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돌덩이 같았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형제 사랑하는 이 마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예배당은 점점 더 염소대로만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강단에 있는 설교자나 회중이나 거의 다 거짓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6절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다시금 사랑과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명과 사랑이란 것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진리의 두 기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명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 조항 그 자체에 목을 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계명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법을 외우고 지키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아담의 범죄 안에서 함께 타락해서 죄악된 본성과 죄의 무거운 책임, 이 죄의 짐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본성이 타락해버려서 또 부패해버려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모든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죄의 짐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도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비참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죄의 짐에 억눌려 있는 죄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고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의 책임이 조금도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제로 떠넘겨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의 제5계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를 다 이루어내셨으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짊어져 있었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가져가셔서 완전히 던져버리셨고, 반대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란 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대신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란 것은 결코 뻔뻔스럽거나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흡족하게 바라봐 주시며,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었고 원래부터 그분의 자녀였던 것처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는 어떤 뒤끝이나 앙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옛적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어떤 앙금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다 던져버리셨고, 우리의 빈 문서를 불태워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해서 가지셨던 진노를 완전히 다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에는 정말 없었던 완벽하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새롭고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 지을 능력만을 가지고 있던 그런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율법, 즉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짐덩어리나 미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계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이 계명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하는 일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심으로써 도움을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전에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기준은 정말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하루에 7번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빈다고 정말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사과하더라도 그 사과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무척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당연히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랑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명에 불순종했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담대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다시금 제가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긍휼로써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은 후에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에 7번 죄 짓고 7번 회개한다고 말했던 그 죄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루에도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짓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회개를 부지런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게으른 회개까지도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 안에서 하나된 한 몸이 되어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위한 사랑은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권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서 형제사랑이라는 이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형제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되어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많이 연구하시고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계명의 요약인 십계명을 잘 읽어보시고 암송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더 많은 법칙들을 더 많이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뜨거운 사랑이 불붙게 하십시오. 성령님께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요한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항상 사랑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불완전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버지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또 항상 우쭐해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사랑을 다 가지며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